할렐루야. 기도해 주셔서 3박 4일 동안 화성지방 팔탄교회 부흥성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아주 복되고 행복했던 시간인 것 같아요. 그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 사랑하는 탑동교회 교우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더 정성껏 섬길 수 있는 힘을 얻고 돌아온 시간인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자 하는데요, 말씀을 사모하면서 찬양 가사 한 곡 읽어드릴게요. 이 믿음의 고백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 은혜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내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성도요 신실한 자들이요 라는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눴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는 사람들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할까요? 성도요 신실한 자들이요.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수식어를 달고 있어요. 자기 자신의 이름 앞에 언급하고 있는 맨 앞에 형용사를 꾸며주고 있는데, 그 수식어가 사도 바울의 서신 16편에 보면 세 가지로 달라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자기 자신이 어떻게 불리길 원했느냐, 가장 사랑했던 단어는 사도 바울이라는 단어를 제일 좋아했던 것 같고요, 13편의 편지 가운데 9편에나 사도 바울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빌립보서, 디도서에 보면 자기를 따라해 보실래요? 종된 바울. 그리고 빌레몬서에 갇힌 자 된 나 바울 이렇게 자신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름 앞에 붙여진 수식어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특별히 의미를 가지고 자기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인사말과 편지의 서두를 살펴보는 것이 에베소서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인사말과 서두 부분에 하려고 하는 말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공급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 동안 어떻게 이 편지를 기록하게 되었느냐 그랬더니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대요. 기대가 되세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다. 사도 바울은 아람어와 히브리어와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이었는데 원래는 지금 3절부터 14절이 한 문장이었어요. 뭔가 지금 강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3절부터 14절을 한 문장으로 서술해 갔는데 뭘 설명하려고 그랬느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영광이요. 뭔가 성령의 강한 감동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설명하려고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의 영이 임한 상태에서 막 써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 안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담겨져 있어요. 오늘 저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고 싶은 마음 갖고 섰지만 표현의 한계가 있고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계획을 표현해내려고 그러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도 밑줄도 치시고 기대함을 가지시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사모함으로 말씀을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소리가 너무 작은 것 같아요. 할렐루야.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6절 말씀에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함이라. 6절 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 짧은 3절에서 14절 동안 똑같은 단어가 3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뭘 강조하고 싶었을까? 하늘에 신령한 복이 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날 거룩하게 예배 말씀을 들어 나왔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늘에 신령한 거룩한 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예배를 끝나고 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이 뭔가 알아줬으면 좋겠어.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알게 되었던 그 비밀이 크도다 이 비밀이요, 크도다 이 비밀이요, 크도다 이 비밀이요라고 말씀하고 있는 비밀이 그냥 설교 시간이니까 전해지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영의 눈이 열리고 마음의 눈이 열려서 그렇구나 크도다 이 비밀이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는 놀라운 은혜의 복음이, 진리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고백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길 원했어요. 1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죠. 6절에는 은혜의 영광을 기대했는데 바라던 영광을 찬송하길 원했다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가 반복되어 있지만 그의 바라던 영광이 찬송받게 하시길 원하셨다는 것이죠. 또 1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의 기업이 보증이 되사 그의 얻으신 것을 성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시는 것이다.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하면서 사도 바울은 지금 무언가 강조하려고 하는데 3절에 보니까 하늘의 신령한 복을 강조하려고 그래요. 혹시 여러분 하늘의 신령한 복을 알고 계십니까? 누리고 계세요? 사도 바울은 환상 가운데, 비밀 가운데, 계시 가운데 하늘에 속한 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랜 동안 신앙생활 했습니다. 많이 들어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신령한 복을 모르고 신앙생활 한다면 오늘 이 시간이 귀한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6절, 12절, 14절 사이에 뭘 장치해 놨느냐? 하나님이 구원을 위하여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나? 예수님은 나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나? 성령님은 나의 구원을 통해 이루시기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행간에 기록해 놓고 있다고요. 오늘 이 말씀을 읽어갈 때마다 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읽혀지기를 축복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신 일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해 볼 때마다 구원 그러면 십자가를 생각하기 원하죠. 그러나 구원은 예수님만이 행하신 일이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이루신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려고 하니까 생각나는 구절이 창세기 1장 3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빛이 있으라라고 하신 그 창조의 언어가 하나님의 구원의 최초의 창조 언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옆에 분에게 축복해 볼까요? 빛이 있으라. 이 말씀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창조 언어를 이루어 가셨어요. 말씀 한마디면 빛이 임했고요, 말씀 한마디면 어둠이 떠나갔고요, 말씀 한마디면 치료하심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 1년에 부흥회를 2번 정도, 3번 정도 나갔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300명 정도 모이는 교회라고 그래서 그렇게 알고 집회를 나갔는데 교회가 웬일입니까? 분열을 했어요. 그래서 한 150명 정도가 모이는 교회에서 집회를 했는데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성도요, 신실한 자들이요. 근데 마음이 울컥해져요. 모르겠어요? 성도요, 울컥해져요. 신실한 자들이요. 말씀을 아침에도 읽고 점심에도 읽고 저녁에도 읽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말씀의 힘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똑같은 주일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라고 부르셨다고요? 성도요, 신실한 자들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속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잃어버리고 살다 보니까
예수 믿는 게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한 그 비밀, 그 은혜, 그 놀라운 축복을 잃어버리고 살다 보니까 교회 가는 것이 곤욕이 되어버리고 많은 시대를 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정말 하나님의 계시의 영에 감동되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 알려주고 싶었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뭘까? 첫째 날 저녁에 한 성도님, 권사님이요, 집회가 9시에 끝났어요. 그리고 30분 동안 기도하자고 해서 다 성도들이 왔는데 유독 열심히 기도하시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나서 평상시 우리 금요일날 기도하는 것처럼 성령의 불 그랬는데요, 그때부터 떼굴떼굴 굴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 동네 사람들, 우리 교우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걸 바라지도 않았고 원하지도 않았고 그냥 믿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뿐인데 말이에요, 정말 교인들이 깜짝 놀랄 만큼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뭔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뭔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있다는 걸 기록하고 있는단 말이죠. 우리의 영의 눈이 어두워졌어요. 삶에 지치고 피곤함과 억울함과 속상한 말이에요. 바쁨과 일상에서 빠져서 하나님이 이 비밀 담겨놓으신 진리의 말씀이 보여지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요. 아침에 다시 한번 겸손하게 에베소서를 읽고 점심에 한번 읽고 또 저녁에 예배 끝나고 와서 아침과 저녁으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시간을 갖다 보니까 말씀 한 절 한 절이 새롭게 살아오게 되더라고요. 주일 아침에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그렇게 구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데 어떤 일이요? 나를 구원하실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셨다고요.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신 계획 가운데 뭐가 있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으셨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형편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를 읽기 시작한 말씀 가운데 가장 큰 건 그냥 교회 다니지 말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교회 다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며 교회 다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에베소서를 읽어갈 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의 영으로 충만해지고 나서 쓴 말씀이 뭐냐?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준비하신 일이 있다고요. 만세전, 창세전, 수천 년 전부터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러 나온 여러분의 삶을 구원하실 계획을 갖고 저와 여러분을 예배자로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주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사람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이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여러분을 저와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위로의 하나님이라고요,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능력의 하나님이라고요. 그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이 뭐냐? 두 번째입니다. 인간의 구원을 계획하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그 구원을 실행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제물로 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성령님은 그 구원을 확증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설교가 지루해지잖아요. 이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적용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냔 말이에요. 우리가 주일날 한 번 드리는 그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여러분의 삶에도 적용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날 그런 은혜가 있었고요, 둘째 날 저녁 집회가 시작되었는데 담임 목사님이 아이를 낳고 산후 우울증을 겪고 있는 자매를 기도해달라고 모시고 왔어요. 저희 방송이 유튜브로 생중계가 되기 때문에 제가 한마디도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남자 목소리로 바뀌어요.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애기 목소리로 바뀌어요.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괴성을 지르기 시작해.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회개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이렇게 능력이 많으신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이렇게 많은데, 과연 우리 성도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가운데 감격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나? 하나님의 구원하신 신령한 하늘에 속한 복이 있는데 우리는 예배 때마다 그런 감격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있나? 그리고 나서 온 교회가 눈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정말 많은 은혜 가운데 말이에요. 담임 목사님 집회를 끝나고 저한테 그랬어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특별한 회복하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문의 편지를 보내주셔서 오늘 저를 위해서,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원로 목사님 사모님부터 집회 가는 날 제 손을 딱 잡아주셨는데 손이 따뜻하고 막 마음이 따뜻함이 전해졌어요. 성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이 시대의 복음이 생명이 되고 살아있는 증거가 나타나는 종이 되게 하시려고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닐까 두렵고 떨림으로 다시 섰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회복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어쩔 수 없이 지루하고 졸리고 심겨워서 주일날 예배 드려야 할 것 같으니까 나오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의 영이 임하는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영을 살리시는 회복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사도 바울의 고백을 읽다 보니까 오늘 원고를 9장 준비했거든요. 일부 예배 열심히 설교했는데 5장 못 넘어갔어요. 한계가 있어요. 뭔가 공부하고 정리하고 뺀다고 빼고 다 뺐는데 시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끝날 시간이에요. 오늘도 시간 되면 끝내드릴게요. 사도 바울이 말이에요, 지금 3절부터 14절을 문장을 끊어치지 말고 한 문장으로 다 알고 있는 최고의 단어로 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설명했다고요. 그러면서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감격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 그런 예배 드려볼까요? 사모하며 기대하며 기다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배 가운데 그런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은 말장난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은 공허한 구호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된다고요. 자, 사도 바울이 왜 지금 이 본문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지 설명해 드려 볼게요. 나는 원래 죄 아래 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처참하게 깨어진 사람이라고요. 왜요? 육신의 정욕을 따랐거든요. 이생의 자랑을 따랐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따라 살지 않고 내 본성 따라 살았거든요. 그래서 원래 기쁨에는 2가지 종류가 있어요. 쾌락이 있고 희락이 있어요. 쾌락은 육신의 정욕, 순간적인 자신의 만족을 위해 추구하는 기쁨이 쾌락이에요. 그거는 순간적이지만 성령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희락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거는 영원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죄짓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야 되느냐? 하나님은 성도로 하여금 쾌락을 쫓아 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희락을 쫓아 사는 사람들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죄짓지 않고 살아야 할 이유가 그겁니다. 제가 이렇게 충만한 은혜가 있는데 그날은 너무 피곤해가지고 하루 잠깐 성경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잠을 잤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제가 정신을 바짝 차렸어요. 다시 무릎을 세웠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성령님,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 영광 받아주시고 저를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저녁 집회 갔는데 첫날 집회, 2번째 집회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항상 그런 것도 아니에요. 날마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것이에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살아올라서 활자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 성도요, 신실한 자들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 한마디 한마디가 울컥울컥하게 제 마음에 찾아오는 걸 느꼈어요. 오늘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절망함에 빠져 있습니까? 비참함이 있습니까? 욕심과 시기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답답함으로 예배에 나오셨나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어둠은 떠나가고
저주와 사망은 떠나가고 아픔과 슬픔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치료하심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으며 주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내어놓는 사람들에게 회복하심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가 자신의 죄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자신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는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계획을 창세전부터 이루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구원의 제물로 십자가 앞에 내어놓으셨죠. 성령님은 그것을 확증하시고 보증하시는 분입니다. 자,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좀 돌아가 볼게요. 지금 이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10년 동안 복음을 전하였어요. 그러다가 10년 동안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가운데 몇 번이나 감옥에 갔냐면 4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이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동안에도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원래는 에베소서만 하려고 그랬더니 에베소서를 공부하다 보니까 사도행전을 읽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이야기가 에베소서 이야기거든요. 지금 사도행전 18장에 에베소서 1장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어요. 로마서를 읽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밖에 설교할 수밖에 없는지 말이죠. 갈라디아서를 읽지 않을 수가 없어요. 고린도 후서를 읽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디 가더라도 정말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임했던 계시의 영으로 들려주시려고 했던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힘드시겠지만 고린도 후서 11장 22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좀 펼쳐보실까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떤가 하는 마음을 좀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같이 저랑 한 번씩 읽어볼게요. 22절부터 31절까지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다.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다시요. 23절 크게요. 시작.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그냥 읽기는 읽었지만요,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고난을 다 당했다고요. 배신, 변절, 아픔, 자연재해, 풍수해, 배고픔, 굶주림, 장을 맞았는데 40에서 한 대 감한 태장을 5번이나 맞았대요. 죽다 사는 거지. 그렇게 몇 년을 복음을 전했다고요? 10년을 전도했다고요. 저도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많이 당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목회 이야기를 들으면서 할 말이 없더라고요. 이쯤 되면 좀 하나님 앞에 손가락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주님을 위해 살았는데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았는데 말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해줄 게 이거밖에 없습니까? 이런 마음 안 들었을까요? 주님, 정말 제가 주님을 위해 산 걸 누구보다도 알지 않습니까? 10년 동안 전도해가지고요, 감옥에 갇혔어요. 10년 동안 예수님의 복음 사역하느라고 열심히 다 했는데 결과가 뭐였냐?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는 일이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느라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 당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과정 가운데 에베소서를 쓰고 있어요. 얼마나 감동스럽습니까? 이유가 뭐라고 그래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의 종 되었고 예수님의 사도 되었고 예수님께 갇힌 자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기쁘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한 것이 이유가 되는 절이 3절이에요. 3절 말씀 좀 읽어볼게요. 자,
에베소서 1장 3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제 여러분 집에 가셔서 명절 동안 에베소 6장밖에 안 되거든요. 읽고 또 읽고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단어를 동글맹이를 빨간 볼펜으로 쳐 오시고 다음 주일 날부터 예배를 듣다 보면 설교 말씀 가운데 울컥울컥하는 마음들이 동일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왜 그럴까요? 준비하는 저도 그래요. 성도요, 신실한 자들이요. 우리 2층에 돈을 많이 들어오셨네요. 예배에 구경꾼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층에서 예배에 은혜 받기가 쉽지 않아요. 집중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부르시잖아요. 성도라고요. 신실한 자들이라고요.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그러는 그 말씀이 그렇게 옥 가운데 10년 동안 고초를 당하면서도 한 번도 사도 바울은 중단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붙들린 복음 전하는 사역을 중단하지 않아요. 이유가 뭐라고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알았기 때문이다. 아멘. 하늘의 신령한 복이 뭔지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도대체 하늘의 신령한 복이 뭐길래? 사도 바울은 지금 그거를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알게 하려고 에베소서를 기록하고 있다고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랑하는 탑동교회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계시 가운데 진리 가운데 생명 가운데 열어놓으신 크도다 이 비밀이요 라고 말씀하셨던 구원의 비밀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동일한 시간에 이 예배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발견한 하늘의 신령한 복이 뭘까요? 말씀으로 들어가 볼게요. 4절입니다. 4절이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아멘. 하늘에 속한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신분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뭐냐면 죄 많고 허물 많고 슬픔 많고 우울한 삶을 살아가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이 하늘에 속한 사람들로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그것이라는 거죠.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선택해 주셨기 때문이다. 설교를 듣다가 아유 목사님,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선택했다는 거 주일학교 때부터 들었어요. 그런데요, 이 한 문장을 완성하기 위해서 어떤 신학자들은 일생을 바쳤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그 첫 번째 문장을 쓰기 위해서 어떤 신학자들은요 일생을 자신의 삶을 바친 사람들이 있다거든요. 하늘의 신령한 복이 뭐라고요? 오늘 여러분 이 주일 복된 주일에 나와서 하늘의 신령한 복이 뭐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 삼으셨다는 것 믿어지는 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다른 어떤 법이 없어요. 하늘의 신령한 복이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으셨다는 것이 신령한 복의 첫 번째예요. 이미 헬라어 원에는 시제가 나오는데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구원하셨다라고만 나오니까 언제 구원하셨는지 몰라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예배 가운데 나와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시기로 마음먹으셨대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내 믿음이 되고 선포되는 믿음이 되고 내 안에 있는 살아있는 믿음이 될 때 주님은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제가 설교 한두 번 한 적 아니잖아요. 이 말씀 한두 번 읽었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말씀에 집중하고 은혜에 집중하고 예수님께 집중하려고 했더니 말씀이 능력이 됩디다. 말씀이 생명이 됩디다. 말씀이 지루한 말씀이 아니고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됩디다. 탑동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예수 믿음이 생명이 되고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살아있는 진짜 믿음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경험하고 들어오니까 너무 감사해요. 두 번째 7절 말씀 좀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1장 7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읽었어요. 스펄전 목사님 책도 참고했어요. 대한민국에서 에베소 설교를 제일 잘한다는 목사님 책을 제가 다 샀어요. 그리고 났는데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을 다르게 설명한 것이 없더라고요. 장로교에서 제일 성경 주석을 잘한다는 옥하는 목사님도 뭐라고 해석했느냐, 하나님의 신령한 복은 다른 복이 아니에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피 흘려주셔서 나의 죄를 구원하셨다. 이걸 믿는 것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경험하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왜 교회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말이에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냐면, 믿지 않았으니까 그래요.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집중해서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신령한 복이 뭐냐? 예수님 안에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게 신령한 복이래요. 그게 믿어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요, 강단에 엎드렸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드러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지루하고 누구를 위한 신앙이 아니라 생명력 넘치는, 은혜가 넘치는 살아있는 믿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이 역사하셔. 하나님 정말 역사하시고 살아계셔.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주일날 예배가 시작되면 목사님 오늘따라 왜 이렇게 설교를 길게 하시나? 오늘 목사님 필 받으셨네. 너무 흥분하시네. 이때쯤 되면 끝날 때 될 것 같은데 5분 안에 끝내드릴게요. 추석 명절 새로 가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 좀 읽혀지세요? 비밀이래요. 계시래요. 정말 준비된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있는데 이 귀한 시간 예배 나와서 예배드린 당신의 귀한 종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비밀이요. 뭐예요? 1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니. 3절부터 14절까지 눈썰미가 빠른 부분은 알게 되실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고 그 기다리던 영광을 찬송하고. 뭔 찬송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송한다는 거예요. 아멘. 사도 바울의 신학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뭐요?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다고요.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마음에 콕 박힌 문장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에 관심 있는 성도 있어요?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신다고 하는 것에 관심 있는 성도가 있냐고요. 저와 함께 우리 교회를 그런 교회 만들어 가 봅시다. 정말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있는데 그 신령한 복에 감동되어서 주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 원합니다 라고 우리 마음을 합쳐서 일어나 볼 사람 없어요? 오늘 지난주에 어르신 여러분 성경학교에 갔던 어르신이 등록했어요. 할렐루야. 어디 갔다 오셨냐니까 비 오기 전에 배추 심으러 갔다 오셨다. 그분이 그냥 교회 오신 것 같아요. 미국에서부터 아버지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던 딸과 사위가 이 여름 휴가 지나서 그 기간 동안 아버지 교회 나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어머니의 기도, 자녀를 망하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자녀의 기도도 부모님의 영혼을 구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르신 여름 성경학교 참여했던 어르신이 저 곱게 분홍색, 연녹색 입고 참석하셨네요. 생명이 생명을 낳는 은혜가 계속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똑같은 설교를 해도 지루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설교를 해도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건 이유가 뭘까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2절부터 32절까지 그렇게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된, 예수님의 종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나는 갇힘자입니다. 나는 사도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에 보면 나를 보내신 것은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늘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저 2층 끝자락에 앉으셔서 담임 목사 설교하는데도 얼굴을 보이지 않는 성도 여러분, 당신을 위해서 이 예배가 준비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한 것은 이 예배에 있기만 해도 그 영혼을 살리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슴 아픈 소리를 내며 살아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도 자매가 괴성을 지르고 목소리가 바뀌어가면서 남자 목소리로 바뀌고 애기 목소리로 바뀌고, 거기에 부목사님하고 전도사님이 있는데 부목사님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목사님, 도대체 오늘 밤 잠이 안 올 것 같대요. 왜요? 그랬더니 자기는 말만 들었지 이런 현장을 처음 봤대.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무시라고.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오늘 밤에 도대체 잠이 안 올 것 같대요. 무슨 말씀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이 예배 가운데 있는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를 마지막 날에 내가 살리리라. 예배 때마다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을 살리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신학적 단 명제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선택받을 뭐가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선택받고 구원받을 만한 공로가 있냔 말이에요.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해놓을 일이 없어요. 아무것도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해놓을 일이 없어요. 단 한 가지 할 일이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영혼의 구원자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선물이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살리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 것을 믿기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복 중에 복은 내가 죄 사함 받게 된 복이며, 축복 중에 축복은 성령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신 것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모든 두려움과 열등감이나 염려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하신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된 겁니다. 우리 한 구절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9절 좀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을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누구보다도 연약한 우리를 택하셔서 자녀 삼으시고 구원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영광을 찬송하리로다. 은혜를 찬송하리로다. 그 구원의 은혜를 찬송하리로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래서 3절 첫 번째 시작되는 단어가 찬송하리로다예요. 새롭게 명절이 시작되는 추석 명절에 성도여 신실한 자들이여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을 누리고 살 사람들로 불러주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이 힘 갖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해주셔서 오늘 예배자로 서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올라올 때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질병의 짐, 환난의 짐, 번민의 짐, 실패의 짐, 고독의 짐, 수없이 많은 짐을 예수님 안에서 벗어놓고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장 무거운 짐 중에 짐은 죄의 짐인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괴롭게 하는 그 죄짐이 예수님 안에서 깨끗하게 용서함 받았음을, 이미 용서함 받았음을 믿고 승리하며 돌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흘리신 피가 오늘 그것이 믿어지는 은혜 가운데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계속 확증하게 하시고 증거로 나타나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